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성경의 여러 규례에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묻어납니다. 이는 곧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도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대적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또 어떤 복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홀대하고 그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거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백성을 또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 모두가 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온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해서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또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하며 대적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도 그랬습니다. 그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하며 대적한 이유로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송장이 되어버리고 모든 군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자신의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대적해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하물며 어느 누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더욱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복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뺏으려고 저주했던 발람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발람이 백성들의 복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도가 실패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주신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또 아무리 지혜롭고 간교한 지혜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하여 그의 부모와 형들이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이러한 그를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림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복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형들의 시도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만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정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그를 시기하고 두려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을 빼앗으려고 수없이 그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빼앗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한 말로를 맞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을 빼앗기 위해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빼앗으려고 해도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본문의 말씀처럼 저주조차도 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믿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전쟁 시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하면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쟁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훈련되고 준비된 강력한 군대나 전술, 무기, 물자,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결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결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을 원한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기를 원한다면 정답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백성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 대적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복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속한 목장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